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의 5가지 종류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3가지 제사,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등등 자발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감사원금과 같은 것이죠. 그에 반해 이 속죄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제의 의미는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본문의 의미가 와닿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의 아내와 제 아이들은 제 어머니께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는지, 학창 시절에는 어땠는지 등등 그런 이야기를 제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어 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때는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제 역할도 바뀌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바뀌었죠. 그러나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기질이나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질로 살았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공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일하시는 섭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속죄제가 필요한 죄들 중에서 특별히 4가지 죄의 샘플을 나열하는데 그 목록이 조금 의아합니다.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4가지를 나열하는데 그런데 굳이 나열된 그 죄의 목록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1절에는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는 묵비권이 있죠. 거짓으로 증언하는 건 물론 죄겠지만 증언 자체를 안 하는 건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증언을 안 하는 것, 진실을 숨기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2절과 3절은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 즉 시체나 어떤 병과 관련된 것들이죠. 4번째는 함부로 맹세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표적인 죄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는 더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종류의 죄는 속건제가 추가되어야 하고요. 더 심한 죄는 제사로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죄해야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기준이 주로 남에게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시선에 의해서 잘 타협하고 또 잘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죄의 목록을 스스로 정하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설령 인간이 볼 때 작아 보이더라도 사소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참 인격적이시라는 점입니다. 죄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좋다고 죄가 아니게 되고 인간이 싫다고 또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적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황에 맞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절과 3절 또 그 후에도 나오는 부지중에라는 말입니다.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그것은 죄이죠.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셨죠. 그런데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는데 3절이나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속죄할 기회 자체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없었던 인간을 기계적으로 벌을 내리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다가 그 사람이 혹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속죄를 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죄를 깨달은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은 5절에 나오는데요. 자복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복해야 속죄의 다음 스텝이 진행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고려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홀로 주권적으로, 그러나 그 적용은 자비롭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정해주셨습니다. 4장에 보면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제물이 구분되었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숫송아지로, 또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로 자기의 죄를 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을 바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비둘기를 구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정성스럽게 그 작은 새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작은 새를 태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연기도 크게 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제물, 그 작은 새 2마리, 그것을 리더가 바친 커다란 숫소와 동일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더 심한 경우가 나옵니다. 더 가난한 극빈층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고운 곡식가루의 10분의 1 에바를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에바가 22리터이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는 2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곡식가루 2리터. 극빈자에게 부담이 안 되는 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양도 아닙니다. 죄를 속하기에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정도를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업신여기심을 당하지 않게 되지만 누구나 공평하게 제사장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한 거지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거지가 자기도 모르게 짐승 시체를 만지던가 어쨌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속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곡식 10분의 1 에바 정도면 며칠 끼니를 잘 아끼면 못 모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를 모아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 가루를 다른 사람이 바쳤던 소나 양이나 염소와 동일한 정도로 속죄의 은혜를 그 거지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거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죄가 속해졌다는 그 관계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마음의 자유를 주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에게 좌우되지 않는 죄에 대한 확실한 기준. 그러나 그것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 무엇보다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제정하시던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시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려질 제사를 바라보며 이 율법을 정해주신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서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째,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